4월부터 시작했던 학개서의 말씀이 오전에 시작하고 오후에 마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아쉬운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장도 너무 멋있었고 신랑과 신부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그곳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좋았고 음식도 좋았고 날씨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던 결혼식이었는데 그 결혼식 날 결혼식장에서 결혼 반지를 교환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거 보고 제가 왜 안 하지?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반지 교환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결혼식에 반지를 교환하는 일은 결혼을 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혼인 예식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장신구들을 많이 하지 않는 남자들이나 사람들일지라도 손가락에 이 반지라고 하는 장신구를 껴면서 이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 사람이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스스로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주 오래는 신랑이 그냥 신부에게만 반지를 줬습니다. 남자는 하지 않고 신랑이 아내에게만 주었다가 이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거 부부가 남녀가 결혼하는 건데 왜 남자만 주냐 해서 남자와 여자가 반지를 서로 똑같은 모양으로 나눠 끼는 것이 이제 결혼식에서 반지를 끼는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혼인 예식, 언제나 반지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늘 손가락에 끼워서 언제든지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반지는 늘 약속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도구입니다. 특히나 왕이 반지를 끼고 있다가 이 반지를 빼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아니면 권세,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령들을 맡겼다는 의미로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닐지라도 나의 대리자로 활동할 수 있다,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증거로 반지를 빼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말씀,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자신의 반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또 깨달아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니까 그 성전이 크던 작던, 금이 많이 붙어있던 은이 많이 붙어있던, 아니면 조금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 지은 백성들에게 2장 오늘을 읽진 않았지만 그 초반절에 보시면 좋은 복들, 그러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1절과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제 23절에서는 완전히 내가 너를 인장 삼아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말하노라 이렇게 하며 스룹바벨에게 말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인장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장 삼겠다, 인장이라는 말이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도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도장으로 삼아주겠다.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을 도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은 그 왕의 도장인 옥새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나의 반지 스룹바벨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왜 반지 이야기로 해놓고는 도장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도장이라는 것이 반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을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줄에다 달아서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이 반지로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고 이
동그라미를 위에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무늬를 새겨 넣어서 언제든지 도장을 찍을 때 이 반지를 통하여서 찍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그냥 도장이 반지였고 반지가 도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인장, 도장을 반지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왜 반지인가? 왜 반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지 아니면 도장, 잘 아시다시피 계약하는 것, 약속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느낌은 그렇지만 뭔가 딱 맞아떨어지게 반지와 도장이 그렇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시는 것은 잘 없습니다.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맛이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에서 나오는 스룹바벨을 나의 도장으로 삼겠다, 나의 반지로 삼겠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저와 함께 또 읽을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이 왜 스룹바벨을 나의 도장, 반지로 삼겠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학개서에서 나오는 그 인장,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는 단어와 예레미야서 22장에 나오는 그 오른손의 인장 반지, 이것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과 반지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2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가 하나님의 그 반지였는데 지금 그 반지를 빼서 바벨론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지가 빼졌다가 다시 반지가 손에 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리자로 다스렸던 그 사람의 반지를 빼서 바벨론으로 심판하실 때 이방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이방인의 손에 끼워졌을 것 같은 그 반지가 다시 스룹바벨에게 끼워지고 있습니다. 반지, 도장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 계약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 약속이 점점 흐려지고 깨어지고 더럽혀졌습니다. 계약서는 멀쩡히 있고 그 왕의 도장으로 쾅 찍어 있는 그 계약 문서가 있는데 그 계약 문서대로 그 백성들이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런 축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에게 어떻게 될지를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도장을 쾅 찍어주셨는데 이제 그 계약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자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 편에서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 그 반지의 그 계약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이방 나라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다시 스룹바벨에게 반지를 끼워주신다. 이 말은 이제 이방인을 통한 그 심판이 다 끝이 났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스룹바벨을 다시 나의 반지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나의 회복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지만 실수하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장반지 삼아주겠다. 너희와 내가 했던 그 원래의 그 약속들을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귀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하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반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왜 하필 스룹바벨입니까?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백성들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스룹바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십니까?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에게 내가 너의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빼겠다. 그리고 손자 스룹바벨에게는 내가 너를 다시 인장반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전이 재건될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금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다시금 하나님의 대리자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을 반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 이야기들을, 이 회복들을 누릴 수가 없게 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 그 반지가 빼어졌던 여호야긴의 손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반지 삼아 주시고 그 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약속을 회복시켜 주신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다스려 주신다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약속 하나가 회복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이 반지가 되면 어떤 약속이 하나 더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의미를 찾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학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가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이 납니다. 뭔가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 멋진 이야기들이 기록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약속하시는 이야기로 이 성경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읽다 보면 우리가 뭔가 좀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그 성전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다.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복을 주셔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았다.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가끔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곳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이 마무리되는 권들이 몇 권씩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는 성경 권이 있으십니까? 뭔가 이야기들이 잘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거나 어떤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이 마무리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혹시 룻기는 어떻겠습니까? 룻기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모압 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이방인이었던 여자가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만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끝에 룻기의 주제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확실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 4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사람이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조금 성경에 대해서 뭔가 트여이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이 주제가 뭔지 아셨을 겁니다. 혹시 뭔지 아셨다면 잠시 참으시고 한 번만 더, 한 본문을 더 읽으며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도 한번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성경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3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룻기의 끝부분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지금 누구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태어났다는 그 족보를 말미암아 왕의 족보라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끝의 이야기에 왜 왕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추수하는 밭 겉에서 서성거리다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 삼는 그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은 이 이야기가 왜 왕의 족보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룻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그 후손이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으로 룻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들, 왕이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일들이 다윗 왕을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워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단순히 보면 나오미 아니면 룻, 보아스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하실 그 다윗 왕이 주인공으로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룻기에 대해서 더 길게 설교하면 참 좋겠지만 이 기업 무르는 자 보아스는 구속하다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을 물러서 그 여자를 취해서 아내 삼는 것이랑 구원해 준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시대의 어려운 상황은 보아스의 후손 다윗을 통하여서 해결되고 우리 같은 인간들, 모든 인류의 어려움들은 그 후손인 진정한 기업 모르는 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이 돌아온 것 같지만 학계서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의 손자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요하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후손과 왕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성전 재건의 주제를 가진 학개서가 그 마지막을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에게 초점을 맞추고 끝맺는 것 우연도 아니고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진정한 성전이신, 진정으로 성전을 지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성전과 지금 왕에 대한 약속을 붙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그냥 그 건물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벽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성전,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성전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지금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구속하시고 기업 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를 버리시는 장면에서 22장을 살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23장에 보시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2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빼버린 인장 반지를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하여서 돌아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스룹바벨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이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산 북교회 성도 여러분, 학계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왜 합니까? 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는 것으로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의 결론은 스룹바벨에게 회복시키시는 그 왕의 회복, 왕의 약속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시는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전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 삼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긴 오해했지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유대인들이 오해했지만 정말 예수님은 성전을 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내가 신자인데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불의한 삶을 살아서 내가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그리고 그 언약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 불편함, 불의함,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성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멋진 일들, 헌신과 봉사들,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야만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의 고백과 같이 진실하게 말씀을 봉독하며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화평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에, 학교에, 모든 일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시는 성전 되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주님의 귀한 은혜로 더욱더 영광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은총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